제대로 못하고 자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 하고 눈을 감는 순간 갑자기 사형정지라는 집행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석방된 그는 이제는 시간의 소중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자기 남은 인생을 치열하게 아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했던 이제 그는 글을 쓰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탄생한 소설이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유명 우리가 잘 아는 지아볼 까라푸마프의 형제들입니다. 사형수였던 러시아가 나는 세계적인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우리 초청지를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그 죽음, 다시 말하면 내세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내세 죽음. 자, 이후의 세계는 둘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세는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자, 교회 다니면서도 고뇌 확신이 없는 어떤 사람들은 보험에 드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나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입니다. 자, 이 사람은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수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수학의 계산에 굉장히 밝았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 내가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고 생각했다가 만약에 내세가 없으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약간 억울했지만은 그래도 큰 손해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교회에 나왔는데 죽음 후에 내세가 없으면 좀 시간 낭비했고 그리고 교회 와서 홍보도 좀 하고 봉사도 했을 테니까 시간도 돈도 좀 손해를 봤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크게 손해 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죽음 후에 내가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어서 와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후에 내가 내세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가야 할 천국에 가지 못했고 가지 말아야 할 여러분 지옥에 떨어졌다면 이것이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손해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위대한 도박이다. 신앙은 위대한 도박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자, 내세 죽음의 얘기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지고자 합니다. 첫째, 왜 죽음 이후에 내세가 중요한가? 둘째는 내세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내세는 누가 가는 것인가? 자, 내세가 왜 중요한가? 첫째로 내세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장소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삶은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선택하는데 어떤 선택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보니까 이미 부모가 결정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의 선택이랄지 아니면 직업의 선택, 우리가 사랑하며 아직도 살고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은 다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의 선택, 그래서 그것이 좋은 직장 생활을 만들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선택, 직업의 선택 못지않게 여러분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선택입니다. 배우자의 선택이 가정의 생활을 만들고 직장의 선택이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신앙의 선택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선택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원한 선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가운데 하나가 성경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을 가르쳐서 우리는 영생 또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택은 바로 이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한순간의 선택이 여러분 영혼을 준비할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었습니까? 왜 내세가 중요한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내세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의로운 세상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의롭기보다는 여러분 불의하고 불공평한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비롯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또 분쟁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꿈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열망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꿈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더 많은 한들을 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 이것이 전부라면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사에서 깊은 사고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 위에 내세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죽음 위에 내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의 불공평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공평함이 평화가 인간의 갈망하는 사랑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내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내세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꿈을 이루시기라도 내세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자, 내세가는 내세를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오늘의 현실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세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내일 나에게 불길한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 항상 불길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나는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나는 내일 결혼한다. 결혼날을 받아놓고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로 생동하는 오늘의 삶 그리고 기쁨으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생각되어 주십니까? 당연하죠. 결혼 날짜를 받아든 그는 얼마나 기대에 찬 분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관점은 여러분 내일에 대해 관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삶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세가는 내세를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찬 오늘의 현실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들을 짓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들이 내세를 믿는다면 아마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세를 믿으면 넉넉하게 삶을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 악착같이 매달려 인간답지 않은 추한 모습을 나타내는 이 중요한 이유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세관이 없기 때문 아닌지. 그래서 내세에 대한 우리의 관점,
우리들의 전방은 비단 내세를 위해서 내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해서도 내세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본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내세관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내세관은 어떤 것인가? 그게 두 번째로 성경은 이 내세를 천국과 지옥으로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우리가 보셨던 본문 16절에 보시면 16장에 보시면 자, 부자와 거지 나사렛 얘기를 통해서 도대체 내세는 어떤 것인가? 천국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세는 즉각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세는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장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화면에 띄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거지와 부자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죽었어요. 거지도 죽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거지 나사렛에서는 여러분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 거지에게 죽음은 삶에서의 해방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에서 해방, 이 세상에서 죽음은 절망에서 해방, 가난에서 해방, 그리고 비참한 비격적인,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삶에서의 해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이 거지가 죽어 어디로 가고 그랬어요? 이 거지가 죽은 그 순간 천사들이 와서 그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자, 여기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의 품은 여러분 천국을 상징하는 천국의 별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8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천국에 앉으려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우리는 내세에 어디에? 아브라함과 함께 어디에 앉는다? 천국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곳, 그것이 성경은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품은 어디의 상징이에요? 천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거지가 죽어 어디에 갔다? 천국에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부자도 죽었어요. 여러분, 반면에 부자는 죽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아온 미련을 두고 산 그의 삶,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모았던 재산과 명예를 생각할 때 여러분, 부자에게서 이 죽음은 정말 죽기 힘든 죽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 두 사람이 꼭 같이 죽음을 찾아왔어요. 죽음은 여러분 두 사람에게 공평했습니다. 그래서 22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 이 장사된다는 말이 부자에게는 있고 거지에게는 이 장사됐다는 말이 없어요. 아마도 거진 이 사람에게는 장사 지내줄 만한 아마 변변한 사람이 주변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요즘 같으면 구청이나 시의 청소부들이 나와서 거지 나사렛 시체를 치워다가 그만 화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반면에 이 부자의 삶을 보십시오.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잘 장사되었어요. 여러분, 이 부자의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을 사람들을 떠들썩하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부자는 죽기 전에 자기가 묻힐 산산을 준비하고 또 가묘지를 만들고
아마 장례 절차를 거의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식 날에 우리가 유명한 인사가 돌아가시면 거창히 행하듯이 마치 사회 유대들이 많이 찾았을 것이고 그의 이력과 공헌도가 낭독되었을 것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값비싼 억대의 대리석이 그 공적비가 그 앞에 세워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화려한 장례식에 비해서 쓸쓸하게 지어진 그제 나사로의 시체 이 사건이 일어나던 내세에는 여러분 엄청난 또 하나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거지의 몸에서 영원히 떠나는 그 순간 여러분 내세에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 거지 이름이 누구죠? 나사로예요. 제가 한번 숙제 낼까요? 그럼 부자 이름은 누구예요? 부자예요? 오늘 성경에 부자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누구의 이름이 더 많이 알려졌겠어요? 거지 이름입니까? 누가 거지 이름 말 필요가 없겠죠. 부자 이름은 가는 곳곳마다 많이 알렸을 겁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아마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자 성경에는 부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누구의 이름만? 거지였던 나사로만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의 장례식은 정말 법색되고 있었지만은 이 거지의 장례식에는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거지의 마지막 영혼이 그 육체를 버리고 떠나는 그 순간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천사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사로 거지 이름인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지는 이 세상에서 고독했을 겁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결코 정말 불행했던 사람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거지였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었고 고독했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을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평생에 했지만은 이 거지의 삶을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천사는 이제 거지의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올려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 천사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 그를 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품으로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 즉각적으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음부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가는 것이 바로 성경은 음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무서운 심판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간에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 즉각적으로 한 사람은 영광 가운데 한 사람은 음부의 고통 속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귀신이 되어서 떠돌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영혼을
존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뭐 49제인가를 지내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들은 죽은 후에 즉각적으로 한 사람은 고통 속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속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위에, 내세는 죽음 위에 즉각적으로 가는 거예요. 첫째로 내세는 어떤 것인가?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 내세는 어떤 것이라고요?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잠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부자의 영혼이, 나사로의 영혼이 여러분 죽는 순간 잠들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떤 수술을 할 때나 또 검사를 할 때 보면 전신 마취하면 아무 생각 안 나죠. 또 어떤 분은 그 가운데 꿈을 꾼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수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상태. 죽으면 이렇게 잠든 상태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부자나 거지 나사로 죽었을 때 수면 상태에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생생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23절 중간절에 보시면, 자, 음부 체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랬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에서 뭘 경험하여? 고통을. 끝없는 의식이, 고통의 의식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24절을 봅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음부에 대한 다른 묘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꽃 속에서 괴로워하며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달라. 여러분, 타는 목마름, 견딜 수 없는 목마름, 이 목마름을 통해서 불이 죽고 있는 여러분, 이 부자의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세는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냥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무의식의 멸절의 여러분 시간이 아니라 의식이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음부에 대한 묘사들을 다시 등장하는 몇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음부는, 지옥은 고통의 장소예요. 그리고 고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어둠의 장소, 여러분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장소, 이것이 바로 음부의 체험, 지옥의 체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중반에 보면,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되는 장소. 여러분, 내세는 우리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내세에서 좋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후회하며 이를 갈며 뼈아픈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좋은 기억들이 많이 기억될 수 있도록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가서도 우리가 살았던 그 뼈아픈 기억과 그리고 그 범죄 기억과 수스런 기억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체험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끝없는 고통 의식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 불쌍한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이거를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일을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에 두 개의 날카로운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이로고 하나는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의 장소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고민의 장소예요. 자,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가 당했던 고통과 고독과 그의 위로가 눈물을 식히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4절에서 천국에 누릴 축복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천국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천국 거기에는 눈물이 없어요. 거기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다시는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다시는 상처도 없고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천국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서 경험하는 나라가 바로 위로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잠들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어떤 분은 뒤통수를 맞고 와서 이를 갈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위로의 장소. 내 아픔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식혀주시는 장소,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옥은 고민의 나라예요. 고민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상 천국은 우리의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장소예요. 내세는 어떤 것이라고요? 그것은 죽음에 즉각적으로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세는 우리의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장소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분리의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세는 한 번 가면 다시 왕래가 되어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세컨드,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찬스가 없는 곳이에요. 자, 오늘 26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구렁텅이에 이 갭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은 갭이 한 번 가면 그것이 영원한 운명의 장소로 결정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조상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자, 오래전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 되신 분 오래전에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저보고 추도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제가 갔더니 우리 남편 예수 믿고 않고 돌아가셨는데 좀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근데 제가 사실은 그런 뉴스를 부릴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이미 천국이든 지옥이든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더니 그래도 목사님 해주세요. 이제 좀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더니 조금은 이제 조금 압력이 강하게 들어와요. 세 번째는 교회 안 나갈 수도 있다고, 그 기도 안 해주면. 근데 저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해준다고 그분이 지옥 가야, 죄송합니다, 결정된 그분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는 한 번 가면 천국인지 지옥인지 결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했더니 어떤 분이 자, 그러면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그는 제가 뭐 더 이상 얘기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지옥 갑니까? 그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간다는 얘기는 안 하고 또 불쾌할까 봐서. 그랬더니 차라리 그러면 저는 지옥 가겠습니다. 혼자 천국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28절로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 형제 다섯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자, 지금 부자가 한 얘기예요. 부자가 지고서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내보내면, 세상에 나를 다시 살려서 내보내면, 세상에는 내 형제 다수 있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전도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들로 하여금 여기 오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기양지사 여기 왔지만은 내 형제들만은 여기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게 오늘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 조상들처럼 나도 이곳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서 고통다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한 번 가면 결정돼요. 다시 올라올 수 없어요. 그래서 자, 그 얘기가 응답이 됐어요. 응답되잖아요. 31절에 보면 내가 가지 않아도 세상에는 그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있고 선자들이 있고 오늘날 같으면 교회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도 안 믿을 사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옥은 원래 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되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세상의 종교는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와 또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죄송합니다. 불교를 편할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한번 불교를 한번 생각합시다. 불교의 우리가 흔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는 이제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는 건데 통상으로 한번 그렇게 얘기합시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 있죠? 인도의 왕자. 이름이 고다마 시다. 이 사람이 눕고 병들고 죽어가는가, 이것을 보리스나무 아래에서 깊이 생각하다가 열반에 드셨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신이 됐다는,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신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천천재를 가지고, 우리가 IQ가 한 200 정도 되는 분이 천재형이라고 그러죠. 어떤 분이 그 사탄의 IQ를 조사했더니 컴퓨터에 넣고 탁 조사해봤더니 사탄의 IQ가 탁탁탁 하는데 1550 나오더래요. 사탄의 IQ가. 그러니까 우리 천재형 IQ가 대부분 한 200 정도 잡으면, 여러분 1550 IQ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어른 축구 선수하고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된 어린아이하고 축구 차는 게임을 붙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한 5학년, 4학년쯤하고 어른 진짜 뭐 손흥민 같은 축구 프로 선수하고 붙여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 IQ가 대략 얼마 정도라고요? 1550이니까 우리는 아무리 천재형이어도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시장통에서 한번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장통 건너편에가 가구점인데, 가구점에 딸이 이제 유치원 한 5살쯤 되는 것 같아. 평상시는 보면 인사도 잘하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저기 와서 툭 치더라고. 근데 갑자기 얘가 일어나 그랬더니 뒤에 누가 있냐면은 아빠가 있어. 근데 사실은 아빠는 싸우면 저하고 게임이 안 되거든. 아는 사람 알잖아요. 제가 육사가기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태권도 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나한테 깨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아빠 의지하니까 와서 툭 치더라고. 꼬마가.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사탄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이 누구 있죠? 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물론 불교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지면 어디에 가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감옥에 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그분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의지하면 아무리 사탄의 IQ가 1550이어도 예수님 의지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IQ가, 여러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IQ가 얼마인가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신데, 예수님의 IQ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관해서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그걸 다 해서 컴퓨터에 집어냈더니 컴퓨터에서 계속 있는데 지금까지 계산이 안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IQ는 얼마예요? 무한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하나님은 알파와 히브리의 맨 첫 글자가 알파고 끝이 오메가예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타락한 천사들. 여러분 천사 가운데서도 정말 영광 받도록 하나님 잘 섬기도록 만드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이죠? 천사장 루시퍼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영광 다 받고 계시는 것 같거든.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일려다가 결국은 타락해서 뭐가 됩니까? 사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이제 천사들을 우리가 사탄 또 절개들 귀신하고, 사탄은 하나고 귀신들은 여럿잖아요. 타락한 천사들. 이제 언제 시간이 되면 이제 우리가 귀신론에 관해서 한번 또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놨어요?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옥 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자, 사람들은 죄를 지면 감옥에 가야 되는 것처럼 범죄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끝까지 거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누워서 떡 먹으면 고물라도 들어갔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쉬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내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리고 그걸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지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세상 떠나는 그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떤 글에 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남편하고 이제 아내 되신 분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운전하신 남편이 그냥 거기에서 거의 이제 해생할 수 없도록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제 멀쩡한데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마지막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얀 차를 여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옛날 몇 시 언제쯤 사망했습니다. 딱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흰천을 딱 머리까지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안실로 이제 아내
하고 직원이 이제 이렇게 해서 침대를 밀고 가는데 갑자기 하얀 차는 사망 신고를 받았는데 차에서 여기 그 호흡이 되는 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해서 열어봤더니 눈을 빡 뜨고 있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사망 선고했는데 그래서 아내가 딱 답합니다.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야. 아내 되신 여러분들 남편들 아내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맞다에 I know not you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신다라고. 그리고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그분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여러분 그 많은 하늘의 많은 별자리에 수혈을 하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내 이름을 아시고 다가와서 오늘 또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한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저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시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초청해서 창고와 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도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반드시 다가올 겁니다.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서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가 그것도 마지막 순간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았는지 그것도 마지막 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출세하고 높은 고직에 있었는지 별로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순간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 후에 저 세상에 전대한다면 나는 그 세상의 낙원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어요. 저도 앞으로 믿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 믿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좌우편의 강도 가운데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강도 하나 있었잖아요. 누구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이다. 너도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라. 나도 극적으로 그렇게 죽음의 직전의 순간 믿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정말 내가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정말 1년이든 2년 딱 예수 잘 믿고 죽을 그런 기회 시간이 내게 주어질지 여러분 죽음의 순간 아무도 몰라요. 예단하거나 예측할 수 없어요. 제 친구들도 죄송합니다. 우리 졸업할 때 530명이 졸업했는데 지금 270, 80명이 벌써 천국 갔어요. 야 목사님 나이 많이 들었구나. 그거 아니에요. 주일학 애들은 나한테 오빠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런 유머가 있어요. 버스 사고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 몇 가지 순서를 매겨봤더니 자 결혼식 날이 내일인 신랑 신부가 안타깝게 죽은 사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어요. 자 버스 사고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1위입니다. 그 다음 2위가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다가 죽는 사람. 버스가 출발했는데 소리집에 달려와가지고 간신히 버스를 타고 갔다가 죽은 사람. 69번 버스를 96번인 줄 알고 잘못 타고 가다 죽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얘기가 뭡니까? 준비된 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려고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그 마지막 여러분 준비하는 것 사람들은 노후를 좀 더 편안하게 해서 보험에 든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연애 인생의 마지막 준비하셨습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귀중한 순간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오늘 오신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묻습니다. 교회 그동안 교회는 나왔지만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할 수 없었던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